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 여호와여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위에 표제를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간 노래는 시온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때를 얘기하죠. 이 시편에 보면은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구성되어 있어요. 120편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래서 120편부터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모든 근심하는 기도 제목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왕이지만 나의 모든 근심하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리멤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다 교육하는 거죠. 유아 때부터 탈무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랍비 교육을 계속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서 한 자녀를 랍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촉명해가지고 노벨상도 많이 받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부하게 돼가지고 미국을 리더해간 그런 유대 민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정착시키고 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 그걸 기억해서 후대에 전하는 거죠. 또한 그래서 내가 뭐 하는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기억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 달라고 아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이렇게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야곱의 하나님한테 소원한다는 거예요. 소원 기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소원은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 언약을 맺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백성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듯이 야곱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소원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소원하는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들어가서 누워 자지도 않고 또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잠들지도 않고 졸지도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응답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이여 졸지도 마시고 눈을 향해 주시고 얼굴을 향해 주시옵소서 관심 갖고 봐주시옵소서 그렇게 향해서 기도하듯이 내 또한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내 태도 자세를 거취를 알리는 거죠. 장막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편하고 외부에 나가면 여행을 떠나면 고생이라는데 말이죠.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들어가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고 졸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 기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왜냐?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이 자세를 취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야곱의 전능자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로 계명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왕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한 그 야곱과의 언약의 말씀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데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이스라엘이 브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의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어처구니 없게.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브레셋과의 에베네셀 전투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긴 후 법궤가 브레셋 지역에 들어가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다시 돌려주려고, 왜냐? 브레셋인들이 이제 법궤를 돌려주려고 한 거예요. 왜냐? 그 법궤를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상 옆에 갖다 놨더니 다곤 신이 꼬꾸라져가지고 목이 잘리고 깨트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브레셋인들이 속건제를 드리고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려가지고 속건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 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법궤가 그래가지고 여러 영토 곳곳에 가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이제 6절에 했듯이 그것이 에브라데에 있담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다가 에브라임인데 기랏 여아림 지역에 있는데요. 에브라다가 베들레헴 옛 이름이라는 거죠.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할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다. 그런 역사 깊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밑에서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언약궤 발등상 여호와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그 권능의 궤 언약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의와 공의의 옷을 입고 또한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승리하고 들어오면은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하고 이렇게 호산나 하고 외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백성들도 제사장들은 이제 의를 입고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궤가 돌아올 것이니까. 그래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제 주의 종이라는 거죠. 다윗은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 이런 이제 솔로몬을 가르친다는 거죠.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자 솔로몬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 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돌리라.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맹세하셨으니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셨죠. 너의 가문 위에 내 이름을 두리라. 너의 자손을 경고케 하리라. 그래서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그래서 정복해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내 언약의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영이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내 가문 위에 두리라 한 말씀 그대로 이 증거를 다 지키고 말이죠.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관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고 후손들에게 전하고 지킬진대. 그래서 그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제 시온을 택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야곱 자손을 택했고 또한 시온 예루살렘 성을 택하셨다는 거죠.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이제 거처하고 삼고자 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함이었음이로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시온성이 영원히 쉴 곳이라는 거죠. 나의 거할 것이 이제 여기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식료품이 이제 풍족하게 돼서 복을 주시고 예전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이제 식품에 풍족한 식품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식으로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그래서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이제 만족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로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혀 주신다 그랬어요. 앞에 6절에 보면은 주의 제사장들은 9절이요. 앞에 9절에 보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칠지어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의를 입혀 주시다 그랬는데 네. 16절에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또 입혀 주신다 그랬어요. 의와 구원으로 입혀 주신다.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백성들은 즐거워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그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그래서 다윗 가문에서 뿔이 나게 할 것이다. 힘과 권능, 번영을 나타내는데요. 뿔이 메시아,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하는 예언의 표도 되는 거죠. 미가서 5장에 보면은 에브라다야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지목한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이에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다. 성전 등불을 예비해서 앞으로 에브라다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비하였도다 하는 것이에요. 18절에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희에게는 멸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그래서 원수는 멸할 대상이고 멸종의 대상이고 수치당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듯이 원수에게는 수치당해서 사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종들에게는 멸류관이 빛나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앞으로 다윗과의 언약의 말씀대로 야곱과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져가지고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부르던 노래라는 거죠, 이 가사들이. 그래서 내용에 보면은 에브라다가 나오는데 브레셋 지역에 언약궤가 한동안 가 있었죠. 어처구니없이 그 브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군사 대열로 진군 대열 쓸 때 언약궤를 선두에 세워서 어깨에 밀고 간 거예요. 언약궤를 하나님 여호와가 임재하신다 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메고 진군에 간 거예요. 항상. 그리고 나팔수들이 따라가고 백성이 뒤에 따라가고 이렇게 군대 행렬로 진군해 간 거예요. 근데 어처구니없이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거 아니에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3가지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룹이 있는 지붕 위에 이제 그 그룹이 있는데 뚜껑 위에 그룹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런 상징적으로 그러므로 해서 언약궤를 귀중히 여기는데 전쟁터에서 그걸 언약궤를 생명인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말이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근데 브레스 지역에 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다곤 신상이 꼬꾸라지고 깨지고 이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돌려주겠다. 그래서 돌려주는 내용이 사무엘상에도 나오죠. 사무엘상. 그래가지고 여러 지역을 거쳐가지고서 언약궤가 이제 시온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언약궤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래서 빼앗아 가지고 자기네 땅으로 갔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4절에 보면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이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 다곤 신상이 완전히 엎드려져 가지고 이제 머리, 손, 두 손목이 다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또한 그들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러니까 법궤로 인해 가지고 재앙이 또 내린 거예요. 그 법궤로 잘못 쳐다보면 또 다 죽어요. 또 죽은 현상이 또 있어요. 독종으로 죽고 다곤 신상이 꼬꾸라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주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돌려주게 된 거죠. 또한 뭐 나곤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나곤이 또 이따가 나곤이 또 심판을 받고 말이죠.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함부로 대한 그런 사람들 다 다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옮기면서 이제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은 기뻐하게 된다 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역사 기억을 하면서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리는 마음 가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수치를 당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고 따르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복을 받아서 또한 평안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은 근심 걱정이 없는 평안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병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지라도 마음이 평안한 말이죠.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아픈 것도 모르고 어려운 것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심한 고통 중에서 죽어갈 때도 아주 하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평정을 갖고 고요한 마음으로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안위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을 때에는 진짜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몸부림친다는 거죠. 병원에서도 죽기 전에. 아무것도 손에 가져가지도 못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죠. 그 노부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이제 영안실 냉동실에 들어가는데 그 병원 친정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 누워서 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살은 거예요. 그 커튼 그 안에서 여보 나 살았어 하니까 할머니가 의사가 죽었다는데 무슨 살았냐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냉동실로 끌고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기 전에는 죽을 때는 살려고 하는 욕망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해서 죽음에 이를 때는 고요한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걸 실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말이죠. 아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나중에 앰뷸런스 소리가 삐약삐약삐약 해서 병원을 막 돌아다니는데요. 병원에서도 여기는 안 됩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하면서 병원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는 귀에 들려. 귀에 들리는데 그 전까지 그때에도 눈 감고 있을 그때에도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숨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죽게 되면. 그럼 세상 잊고 떠나는 거죠. 그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도 간호사가 그래요. 어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경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엔 수술하고 나중에 나와보니까 그렇게 안 됐어. 현상이. 안 벌어졌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살려주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면서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빼앗긴 그 브레셋에서 다시 언약궤를 찾아서 시온 예루살렘 성에 안치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이 기뻐 즐거워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좌정하신 하나님 언약궤 그것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영원히 시온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 영육권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